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구약성경 320쪽, 319쪽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저하고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변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유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2024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앞에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큰 능력, 큰 지혜, 큰 역사, 큰 영광 돌리시기를 위하여 서로 불러주시고 환영하시며 인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네. 우리 한신의 집사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1년 만에 휴가를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이 휴가를 보내게 되겠는데요. 남편은 아직 못 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올 때 많이 위험했었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좀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달여간 있다가 가게 되겠고 남편은 조금 있다가 아마 며칠 후에 그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찬송가 402장을 특송으로 연구한 겁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나서네 십자가의 건짐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성상 나사오 의의 변류가 의의 변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맞싸우 의의 변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변류가 받으라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맞싸우 의의 변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나라의 권세를 모두 뱉어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함을 바르세 성상 맞싸우 의의 변류가 너희의 변류가 받았으리라 성상 맞싸우 의의 변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변류가 하늘이 소요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변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3절을 아시는 분들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으로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서하리라 싸움 맞싸우고 의의 변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맞싸우고 의의 변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변류가 하늘에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변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할렐루야. 의의 변류관 우리가 승리로 쟁취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봉사와 자녀들과 건강히 2024년 이 한 해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걱정이 되고 불안함이 미래에 대한 정말 이 암울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받았지만 너희가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세가 아닌 나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종,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에게 이 귀한 기적과 평안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가 아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버림받은 모세, 살인자 모세, 때로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네가 사회적으로 나라가 없어서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모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국 왕에게 왕자 취급을 받아 공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서 네가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네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인자로서 도망가서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하여서 정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네가 살인하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네가 너 혼자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버려라. 회개해라. 회개해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회개하지. 모세가 그 발에 신은 그 더러운 신발, 옛 습관의 신발, 이 세상의 정욕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위험한 애굽은 우리를 위협하고, 요 가나안 땅에 7 원래 살던 족속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그냥 전쟁도 아니고 죽기 살기로 전쟁하잖아요. 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원래 살던 7 족속,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원래 살던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싹 다 내쫓고
죽이고 청소하고 들어가. 근데 지금 이들은 그 앞에서 야! 팔레스타인 저 민족은 키가 얼마나 크고 몸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너무나도 잘 살고 그들은 몸집이 너무나도 좋았으며 그들이 가진 병기, 칼과 창이나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붙었다 하면 100% 지는 거예요. 싸움이 붙었다 하면 이길 만한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날 수밖에. 그래서 1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모세를 들어 쓰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시고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면서 모세처럼 함께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2024년 이하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계의 정세, 세계의 역사는 점점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양식의 문제가 생기더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저 중동 지역의 전쟁과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지금 확전이 되려고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 전쟁이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에너지 문제가 생깁니다. 중동의 모든 기름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바다를 통해서 와야 빨리 올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에너지와 모든 물품들이 그 바다를 통해 오지 않으면 먼 데로 아프리카를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들어 참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소련의 푸틴은 절대로 이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고 지금 고집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전쟁을 서방이 원하는 대로 끝내지 않겠다.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모든 부품 문제,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별건 아니었지만 어저께 대만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 대만의 선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과 중국에 다시 관계를 맺어서 중국으로 우리가 통일하자고 하는 그러한 대표자들의 선거 대결이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미국과 가까운, 그래서 대만의 독립을 외치는 당에서, 민진당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수출입의 모든 배들이 대만 해협을 지나다닙니다. 이 대만 해협을 지나다니는 이 수출입하는 모든 배들이 만약에 중국과 가까워서 중국의 지배를 받는 대만이 된다 하면 그 해협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태평양 연안을 살고 있는 대서양 쪽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웃 나라의 선거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대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2024년 이 한 해는 그동안 그렇게 돈도 퍼다주고 양식도 퍼다주고 약품도 퍼다주고 갖가지 그냥 개성에다 공단도 세워서 먹고 살아갈 듯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이북의 김정은이 드디어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주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이 나라는 북한하고 남한은 전쟁 교전국이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전쟁에 이기려고 무기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굶어 죽건 말건 가난에 쪄들건 말건 하여간 군비 확산에 아주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저들이 핵과 미사일과 무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연평도의 포사격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연평도 국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피해 들어가고 며칠간 조업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포탄이 그냥 떨어지면 그냥 연평도는 그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4년 이 한 해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며 주의하는 것이 혹시 김정은이 우리에게 어떤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옛날 연평도에 포사격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상황으로는 맞대응을 할 것 같아. 맞대응을 하면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보수라고 해서 전쟁으로 가자! 이거는 위험한 거. 우리가 일촉즉발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북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지 못합니다. 협정에 의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핵을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2024년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잃은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누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든든합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안전합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것을 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웠을 때, 우리가 가장 무섭고 불안했을 때가 언제였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웠을 때, 가장 겁날 때 언제입니까? 언제죠? 돈 떨어졌을 때요? 아팠을 때요?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냥 막 죽이니 살리니 싸울 때요? 아니, 우리가 언제 가장 무섭고 언제 가장 두렵고 언제 가장 불안하고 언제 가장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아무도 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의 품에서 떠나기만 하며 부모가 얼굴에 보이지만 않으며 부모를 찾을 때 정말 그 부모가 우리에게 가까이 없는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불안해서 두렵고 겁이 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였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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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나는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외톨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것. 왜 자살하는 줄 압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거기 가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 문제 때문에? 아니, 돈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살아가는데 삶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들은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에이, 사람 뭐하나? 에이, 더 이상 그게 없다면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살하게끔 유혹하고 누가 이렇게 죽어라 한다고 했지? 마귀가 내게 속삭이며 내게 와서 유혹하며 내게 말하기를 뭐라니? 야, 너는 안 돼. 너는 들렸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누가 너 도와줄 수 있느냐? 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러는? 죽어라. 죽는 게 속편하다. 죽는 게 끝이다. 죽는 게 너한테 낫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끝 아니에요. 죽는 게 끝 아니에요. 죽는 게 절대 안 낫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지요. 무슨 맛에 뒹굴어도? 예? 가시밭이든 무슨 밭이든 똥밭이든 굴러도 이승이 났대요. 그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는 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죽지 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살아도 구질구질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면 그게 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여! 모세는 죽었어도 주변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해.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 함께할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결심해야 돼.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는 내가 같은지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결심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일 만에 무너지는 결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 결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심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니라. 내가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2024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게 뭐냐?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끔 소리내서 읽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더구나 제가 그랬죠. 읽어주는 성경이 있다고. 카세트나 CD나 USB에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 사서 늘 들으세요. 그거 읽어주는 걸 들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내게서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2024년 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고 평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24년 이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확실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